자, 어제가 어떤 날이었죠? 수능을 쳤던 날이었습니다. 날아가는 비행기도 이렇게 멈춰 세우는 게 수능이에요. 하루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자, 보시면 딱 보니까 수능 잘 봐서 2호선을 타자. 서울의 이야기죠. 2호선을 따라 있는 쭉 그런 여러분이 선호하는 좋아하는 대학들을 가야 한다. 뭐 그런 의미일 건데요. 열심히 여러분 노력한 만큼 또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요. 이 땅에 한국에 있는 모든 이 부모님들과 또 이 고3 수험생들의 이 바람은 바로 수능을 대박 쳐서 좋은 대학을 간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묻죠. 오늘 우리 학생들 말고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이 지긋지긋한 시험을 좀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고3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자들 한번 물을까요? 이 군대를 다시 한번 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몸서리를 치시겠죠. 뭐 개중에 좀 소시적에 내가 공부를 좀 했지 하는 분들은 돌아가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경험해보고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이제 예전에 제가 예비군 훈련을 가보면 막 각 잡고 굉장히 폼나는 현역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비군들이 훈련을 딱 받으러 가면 막 그냥 늘어지고 말도 안 들어요. 근데 뭔가 진짜 사격을 하거나 뭔가 훈련을 하게 되면 자, 우리 이 시간 훈련 잘 받으면 일찍 퇴근시켜드립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뭐 눈에 불을 켜고요. 현역병보다 훨씬 더 사격도 잘하고 자세도 잘 나오고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일찍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보다 훨씬 나은 그 실력들을 드러내요. 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에게 우리 부모님들 휴대폰 좀 그만두고 공부 좀 해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죠. 그걸 들면 이제 알면 철이 든 거예요. 왜 안 하죠? 여러분 그 시절에 어느 누구도 이 공부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죠. 그런 여러분 이 돌릴 수 없는 이 시간에 경험을 해본 이 어른들이 그때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 후회를 하고 또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알고 있는 걸 더 일찍 알고 있고 또 그걸 좀 내 자녀나 우리 후손들에게는 알려주기 위해서 공부해라고 권위로 그들을 야단치고 누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그걸 깨달으면 늦기 때문에 억지로 권위로 야단을 쳐서 공부 열심히 해 나와 같이 후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요 마스터 키가 하나 있어요. 교회 웬만한 문들은 열 수 있는 쇠로 된 문은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저에게 있는데요, 처음에 그 해볼 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풀 수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하나의 마스터 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이 창세기 말씀은요 성경을 읽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성경 어디서부터 읽어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요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창세기를 추천해요. 왜냐하면 창세기는요 성경을 읽어가는 서론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마치 이렇게 고밀도 직접 회로처럼 딱 이렇게 치밀하게 짜놓은, 직접 해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굉장히 독특하죠. 여러분 뭐 외우고도 있겠지만 성경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는 이제 원어로 보면 네 문장, 이제 네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요 신대원 다닐 때 출석을 불러요. 자, 뭐 최영인, 박휘종 이러면 어떻게 해요? 네 하고 대답을 보통 하잖아요. 손을 들고. 그런데 이제 독특하게 그 교수님은 최영인 하고 부르면 자기가 평소 외우고 있던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1장 1절을 외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왜냐하면 제가 뭐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이제 너무나 많은 제 동기들은요 일부러 굉장히 긴 막 6줄 되는 거 있잖아요.
그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걸 외워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난 너보다 믿음이 세 하는 그런 얼굴로 저를 한 번씩 째려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 교수님이 한 3시간 강의를 하는데 오후에 아마도 이제 힘드니까 이걸 좀 시간을 좀 이렇게 때우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 1장 1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이 말씀을 내가 외우고 또 문답하면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스터키, 아니면 또 우리가 구분할 때에 가장 중요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요즘에는 뭐 진화론에 관련된 내용에도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이 있긴 한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나누고요. 오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창세기는 이 객관적인 이 정보를 나열하거나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야, 그런 설명도 하지 않고요. 또한 치밀한 이 논리적 전개를 통해서 그림이 그려지듯이 알려주지 않아요. 처음부터요, 단도직입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굉장히 예의 없게 단도직입적으로 선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성, 합리성 또는 감정, 이런 것들 가지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 이 네 단어는요, 기독교의 정수가 녹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신앙 고백요. 신앙의 지식이거나 정보가 아니라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한 개인이 구원받는 것, 한 개인이 무슨 암을 낫고 한 개인이 무슨 신비한 경험을 경험하게 되고 굉장히 큰 건물이 서고 굉장히 우수하고 유명한 왕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그런 역사 속에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뭡니까? 가장 근원적인 기적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 여러분, 그러기에 이 고백은요,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저는요, 항상 힘이 없거나 또는 곤고할 때 또는 내 마음이 쎄하고 허무할 때 항상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저에게 외치듯 설교를 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 저는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눌렸던 마음이, 공허했던 마음이, 혼돈스러웠던 마음이, 흑암이었던 이 마음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 하나를 딱 선포하면요, 믿음으로 딱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막 힘을 주세요. 그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지. 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이, 내 구원의 완성과 책임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시시껄렁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잡신들과는 완전히 다르지. 무슨 나무에다가 오색 찬란한 천을 감고 또 바위 위에다가 절을 하고 있는, 그리고 뭐 살아 숨쉬지도 못하는 그 불상에다가 절을 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는가? 내가 믿음이 세서,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가 뭔가 인격적으로 실력이 있어서 그분이 오늘 나를 구원하시거나 그분이 오늘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기에 가능한 사실이다. 오늘 나에게부터 믿음이 출발하거나 내가 뭔가 신뢰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보여서 예뻐 보이니까 그런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2절을 보면 그 이유가 좀 더 분명해요. 저희 인생도요, 창세기 1장 1절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던 때와 그렇지 못했던 때가 딱 분기점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제대로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를 믿지만 내 개인적으로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다, 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런 아주 협소한 이해가 아니라 좀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딱 되어지면요, 이제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연결되며 고백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마스터키가 되는 그 이유가 이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땅이 어떻게 해요? 혼돈하더라, 공허하더라, 흑암이 있더라, 이래 되어 있어요. 자, 밑에 여러분 영어로 보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묶여져 있죠. 우리는 한글로 볼 때는 세 개의 단어지만 이 원어로는요, 이 두 덩어리로 묶여 있어요. 자, 보면 혼돈하다, 폼이 없어요.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해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가 뭐예요?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폼이 없는 것의 형태, 질서를 잡아 주셔야 될 것이고, 또 이 공허한 가운데 뭐예요? 충만으로 뭘 채워 주셔야 될 것이고, 이러한 상태인 이 흑암이 어떻게 됩니까? 빛으로 뭔가 해결해 주셔야만이 창조라는 사건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창세기는 그냥 뭔가 뚝 하고 떨어지는 신비로운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앙의 고백을 받아내는 한 장면이에요. 자, 보세요. 이 혼돈과 공허라는 이 장면, 마치 욥기 12장 24절에 보면 거친들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 거친 광야에 내버려둔 어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홀로 딱 떨어진, 아니면 망망대해에 이파리 하나 똑 떨어져서 동동동 떠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지요. 뭐가 있죠? 하나는 환절기가 되면 감기가 찾아오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 마음에 드는 감기가 뭐예요? 공허함이죠. 이 공허함이 조금 더 세지면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조울증이 걸리기도 해요. 여러분, 목사가 되니까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신방을 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그분들에 대한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듣고 또 말씀을 찾아서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신방하러 갔지만 그분들의 신앙 때문에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어떤 분은 전교 500명 중에 499등을 했다고, 또는 사업이 망했다고 내 마음이 공허해요. 실패했다고 마음이 뻥 뚫린 듯 아프다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요, 갔는데 전교 1등을 해요. 아니, 전국에서 몇 등을 하고 아주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돈에 대한 아쉬울 것이 없고, 그가 이룩한 그 모든 업적에 비하면 또 다른 만족할 게 없는데도 그분들도 공허하다고 말해요. 어떻게 된 거죠? 이런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나 월드컵을 한번 치르고 나면 그 선수들이요,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린답니다. 저도 제가 이제 목양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내가 좀 더 가졌다, 아니 내가 좀 더 가지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오늘 공허함의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감정의 그 내면은요, 원초적인 이 목마름이 바로 공허함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찾아와요. 세게 찾아오든지 약하게 찾아오든지요. 텅 빈 볼판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을 한번 느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공허함의 빈자리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의 그런 상태들을 말해주는 것처럼, 인간이 노력한다고 뭔가 애쓴다고 채운다고 그 공허함이 만족함으로 변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겉으로 여러분 인생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 공허감, 그 빈 공간이 더 커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소위 잘 나가는 연예인들, 그렇게 인기를 구가하고요, 수많은 팬들을 거느린 그런 아이돌 가수도요, 오늘 갑자기 자살을 해요. 깜짝 놀라죠. 게다가 그렇게 인기 많은 사람들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연예인들,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을 많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이 공허의 상태, 무질서와 이 혼돈의 상태, 여러분, 이 인간이 청하지도 않아도 그런 마음의 공허함과 또한 그런 무질서한 형태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존재하고 자리 잡는다는 거죠. 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혼돈, 그 폼이 없는 거를 잡아주셔서 딱 폼을 만들어 주시고요, 혼돈, 공허,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이것에 뭐로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실 때에 제대로 된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이
이 흑암이라는 것을 몰아낼 수 있는 말씀의 빛이 찾아와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질서가 생기고 충만이 생기고 그리고 회복이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첫 단계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흑암, 이 반대말은 바로 창조의 빛 대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의 그림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아주 어두웠던 그 상태들을 다 어두운 길, 흑암의 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4장 22절 23절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하는 식으로 창조 시대 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이스라엘이 지금 교만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권력 있는 권세가들에 대한 힘에 의존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이 모습들에 대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전에 공허하고 무질서했던 그 상황들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 하나님이 오늘 이 인간 역사 가운데 창조하지 않고 인간을 짓지 않았었던 그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 창세기는 누가 썼지요? 갑자기 깜짝 놀라죠? 모세오경이니까 누가 썼겠어요? 모세가 썼죠. 자, 그러면 이 모세오경을 쓸 때에 누구를 염두에 두었어요? 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그 2세대들을 향하여 쓴 책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기 말하는 흑암 또는 혼돈, 공허, 이 상태가 어떤 거예요? 바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정말로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이 없었던, 그야말로 혼돈스럽고 그야말로 공허하던 그때, 흑암 가득하던 그때가 바로 종살이 하던 때죠. 왜 그래요? 그들은 지금 바로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종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을 다 쏟아버리고 마음속에 공허가 가득해요. 그냥 그저 하루 내가 끼니를 때우고 매 한 대 안 맞고 지푸라기 잘 이겨서 벽돌 만들어내어서 하루 잘 넘기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던 거예요. 완전히 그 흑암의 그늘 아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살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길어봐야 뭐 8, 90인데 평생 노예로 살다가 또 그 아들, 딸 또 노예로 살게 되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는 흑암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런 부정적인 면이 두 묶음으로 연결되었죠.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대목을 이제부터 소개를 하세요. 자, 보니까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숨결, 뭐 이런 해석들이 있지만 이런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성령을 말해요. 루하흐 하는 이 말이 바로 문자적으로 성령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단어를 그렇게 우리는 외우고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각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할들을 각자가 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함께 합력하셔서 그런 창조 역사 가운데 있으셨고 인간을 창조하고 또한 우리를 품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운행하다 이 말이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휘 돌아다니는, 마치 새가 물가 위로 휘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원어대로 보면요, 이 알을 품다, 닭이 부화하기 위해서 알을 딱 품고 있는 것을 바로 운행하다는 말을 해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지구를 딱 품으시고 창조한 이 세계를 마치 알을 품는 닭처럼 딱 품으시고 생명을 쏙 집어넣으시는. 여러분, 생명은 어떻게 주어지죠? 생명이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 흑암이라는 것, 빛의 한 줄기조차 다 차단된 이 상태에 창세기를 쓰고 있던 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때 빗줄기 하나 없던 그때 그 과정을 겪고 왔던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야, 나 이거 광야 이 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애굽보다 더 무시무시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힘 있는 그런 적들뿐만 아니라 도시의 그 무시무시한 우상의 문화가 질비할 텐데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이제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현실 속에 내가 딱 던져진 광야 속에서 마치 나는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그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창조하셨던 것처럼 너희 하나님 백성 우리를 꼭 껴안으시고 품고 계신단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몸 안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결국은 생명을 잉태하게 하실 거야. 이걸 지금 딱 첫 장에 그 첫 마디에 그들에게 말을 하고 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모세도요 어때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내가 알았더라면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노구의 몸을 이끌고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그 불청객, 공허감, 이 목마름이 찾아오는 것을 어느 누구도 거부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요, 믿음이 센 성도라고요, 또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고요? 그럼 그렇다면 왜 그 수많은 명예와 오랫동안 그렇게 모범이 되도록 사역을 잘했던 목사님이 성적 추문에 빠질까요? 왜 자꾸 이 시야가 좁아져서 명예와 물질을 탐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노년에 조그만 병을 얻어도 내 마음까지 크게 위축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것 가운데 내가 뭔가 채우고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할 때는 그 상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이 생명을 품도록 나를 알로 딱 품죠. 나를 그 생명 가운데 에워싸서 품는 그 자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바로 다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회복과 그 권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없고 목마름, 공허함, 혼돈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을 때 오히려 그걸 하나님 만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경쟁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성공하면서 그것만 매달리다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옵니다. 껍데기는 화려하죠. 하지만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자원들만 가지면, 성취하면, 내 것 쌓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살아보니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성취하고 내가 전교 1등도 하고 전국 1등도 해봤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채워지거나 해결되는 게 아니죠. 내가 아무리 많은 육신의 것들을 가졌지만 내 정신까지, 내 마음까지, 내 영혼까지 완전히 만족을 주는 게 이 세상에는 없더라 하는 게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떡이 없거나 물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죠. 바로 내 영혼의 곤고함, 내 영혼 속에 창조전의 이 세계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 불청객이 찾아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치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면서 생명을 품고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는 그걸 우리는 알고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또 하나님을 찾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이때 뭘 고백하죠?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금보다 더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공허와 흑암과 혼돈과 이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 눈을 부릅뜨고 오늘 이 사슴이 물 한 모금을 찾아서 내가 그 물 한 모금 딱 죽이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믿음, 우리도 마치 죽을 것 같은 인생이고 내가 쓰러져 죽을 것 같았지만 오늘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그 영혼의 생명의 한 모금만 내가 딱 죽이면 다시 한번 내가 그 존재를 일으키고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되어지며 그 모든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되며 모든 공허함 가운데 충만함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덮을 때에 내 곤고함이 해결되어지고 내 믿음 없음과 내 영적 침체가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주님께서 주신 이 경험이 없는 메마른 이 가슴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흔들어 놓는 이 영혼의 감격이 왜 사라졌는지, 내 마음속에 왜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비천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채워주심을 내가 느끼며 마치 그 알을 품듯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신다는 이 경험이 언제의 경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365일 교회를 드나들어도 내 가슴이 한번 제대로 무너져 본 경험이 없다면,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런 공허함들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여전히 있지만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찌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통해 바로 오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것, 그 내 인생의 모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시는 그분께서 나를 품고 계신다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쓰러져 상처 가운데 내버려진 존재가 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심은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뜨거운 햇살로 죽을 것만 같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이 아니라 구름기둥으로 적절하게 주시고 그 추위에 냉혹한 추위가 뼛속까지 깊숙이 파고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불기둥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입히시고 먹이셨던 그 광야의 그 백성들, 그 은혜, 여러분 오늘 그분과 함께 내가 다시 한번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품어주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시고 또한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곤고한 심령, 우리의 그런 마음속의 혼돈, 이 흑암들이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해결되시고, 이제 기도 이후에 여러분 문 밖을 또 나가실 때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맛보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창조의 능력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